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루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의 백성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43절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갈 때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떠났는데 비록 아들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해서 슬프지만 다윗은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됐어요. 올라가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어떤 대표적 격으로 사울 왕의 왕권을 다윗이 차지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저주했었는데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자기 목숨과 자기 가문과 집안의 목숨을 위하여 다윗을 제일 먼저 맞으러 갑니다. 시바도 마찬가지고 무비보셋도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얻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관점에서 다윗을 맞으러 간 거예요. 다윗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는 유일한 사람이 바르실레.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바르실레만 다윗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줄 것도 없어요, 사실. 바르실레는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에 있으면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피난 왔을 때 그에게 잠자리와 침대와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와 함께 온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해서 그 피곤한 삶 가운데 쉼이 있도록 해준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뭘 바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다윗이 좋아서 한 일이에요.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한 일이죠. 다윗과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찾아가고 다윗 왕에게 바라는 것이 다윗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떠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 왕이 자기가 원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반대편에 서서 다윗과 싸우려고 덤벼들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죠?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관계를 맺을 때 다 친구가 되진 않아요. 그죠? 남자들에게 있어서 친구는 언제 맺어지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동창이 있고요. 고등학교 동창이 있고요. 중학교 때는 제가 뭐가 꼬였어요. 관계가.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는 잘 없고 고등학교 때 친구 있고 그리고 대학교 때 너무 방황을 해서 또 친구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또 이제 친구를 얻었죠. 그리고는 친구 얻기 힘들어요. 왜 자꾸 학교 다닐 때 친구만 남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친구는 언제 만들어진 친구들이에요? 세상에 나와서 직장을 가지고 관계를 맺다 보면 자꾸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정치적이고 뭔가 경제적이고 이런 문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친구가 되기 어려워요. 다윗 왕에게 시므이나 시바나 무비보셋이나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윗 왕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사람이 좋아서 친구가 되는 그때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 자체만으로 기쁘고 좋은 그런 친구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거죠.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그렇다 보니까 친구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 이유가 들어가면 친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니까 더 그렇습니다. 다윗을 인간 다윗으로 보지 않고 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니까 다윗은 더 친구가 어려워요. 다윗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는 한 나라의 왕자였지만 다윗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냥 다윗 그 사람이 좋아서 친구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정치적이고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친구가 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보고 친구 관계를 맺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그대로 봐주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르실레가 그런 관점으로 다윗을 봐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지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나이 많은 바르실레가 다윗과 함께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배웅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감동적인 부분이죠. 이제 헤어진다면 다시 살아서 이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기약 없는 그런 헤어짐이에요. 그래서 바르실레의 마음이 다윗 왕을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한 거죠. 만나러 오는 사람은 다 목적이 있어서 왔는데 이 사람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다윗 왕이 잘 가고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잘 보내주고 와야 되겠다. 이런 호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 이탈리아에 수도원이 많은데요. 프란체스코 수도원, 베네딕토 수도원, 그다음에 여자 수녀원도 있고 합니다만 베네딕토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수호성인을 바르실레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성 베네딕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감동받은 것이 뭐냐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 누구든지 그분에게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대접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베네딕트가.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그 낯선 나그네들을 다 받아들여서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주고 이렇게 그 수도원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 있어서 수호성인이 바르실레 기도하다가 베네딕트 야 바르실레가 참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호의를 베풀어 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바르실레를 그들의 수호성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르실레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이 욕심이 줄어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이가 많아도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노욕이라고 하죠. 나이가 많아도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요. 더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르실레가 재산이 많으니까 호의를 베풀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은데도 베풀지 않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저절로 호의가 있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르실레에게 있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바르실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온갖 위기 속에서도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왕에게 대접을 해드리고 또 가는 길도 배웅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심이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 인간관계에 능력이 있어요. 진정한 친구를 얻게 돼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라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훈련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움켜쥐고 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 안에서 많은 성품들이 훈련이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여러 영역에서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깎아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너무 지나친 것은 줄어들게 해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품과 인격이 갖춰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아빠하고 2살 아이하고 선물을 사러 장난감 집에 갔어요. 저도 제 딸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예쁜 장난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막 너무 이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장난감 봤어요. 근데 점점 좋은 장난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발견했어요. 아빠 이거 하고 장난감 끌어안았죠. 아빠가 웃으면서 그래 너 사줄게. 자 계산대로 가자. 갔어요. 그것 말고도 뭐 이것저것 장부도 본 거 있고 산 것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계산대에 쭉 놓고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려면 얘가 이걸 놔야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 줘 내가 계산할게. 그랬더니 얘가 안 놓는 거야. 이거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안 놓는 거예요. 계산하고 줄게. 안 놔요. 이거 가져가면 나한테 다시 안 올 것 같아. 너무 소중하고 너무 이 선물이 갖고 싶어서 안 놔요. 그래서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아빠가 속상한 거예요. 왜 이런 것도 모르지? 계산하고 준다니까. 얘 마음에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움켜쥐고 있는 거지. 결국 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요. 아빠는 속상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움켜잡고 산다고 해서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계산하고 주시는 거거든요. 내려놓아서 얻어지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손이 움켜쥐고 있어야 내 거가 되는 줄 알고 말이죠.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거기에 있죠. 다윗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 내가 정복한 성이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고 내가 언약궤를 이 성전 안에 놓았는데 내 성인데 라고 생각해서 그 성에서 버티고 있었다면 다윗은 결국 그 성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한 것을 아시고 내게 주시는 훈련이고 형벌이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억울한 것이라면 하나님 억울함을 푸시고 나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소서 하고 성을 버리고 가잖아요. 움켜쥐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성품으로 자라나시길 축복합니다. 내 타고난 기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다듬어진 그런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그렇게 훈련된 성품을 가진 거죠. 나이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열망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된 관계의 열망이에요. 바르실레는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축복하는 그런 축복된 관계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축복된 관계가 많아져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누구에게인가 자꾸 받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자꾸 주는 관계가 아니라 축복을 주고받는 관계, 축복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성을 사귈 때 이성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축복된 관계가 돼야 돼요. 주고받고가 돼야 되지 일방적인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동성 간의 우정을 나눌 때도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주고 한쪽에서만 받고 하는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된 관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든지 나이가 어린 사람과 관계를 맺든지 사회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지위와 어떤 명망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이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축복된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주고 또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탈리아로 오기 전에 저를 이렇게 보내시는 목사님들 많이 모인 어떤 장소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40대 초반이고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을 잘 모르고 제 이름 석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전 자리에 가니까 내가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식사가 끝난 다음에 한쪽 구석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아주 명망 있으신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신 목사님한테 저를 뜸떠밀어서 보내면서 목사님 이태리 가기 전에 축복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컥했어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많았거든요. 누가 나 좀 축복 좀 해줬으면,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찬 나에게 누가 나의 축복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마치 알고나 한 것처럼 저를 뚱 떠밀어서 그 70세가 다 되신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꿇어 앉았는데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어요. 무릎을 꿇고 그 목사님이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저에게 밀려왔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축복해주고 또 여러분이 축복받고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르실레는 왕이지만 다윗을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나루터에 나와서 왕을 배웅하고 왕이 떠나갈 때 왕이 또 자기에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부탁합니다.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김씨예요. 김함이라는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다윗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가서 아마 이 김함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시야가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깎이고 다듬어져서 멋진 제2의 바르실레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겠죠. 자, 이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랬던 예루살렘은 또 다른 분열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네요. 북쪽의 10개 지파와 남쪽의 2개 지파가 서로 반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왕을 맞으러 왔다고 다 요단강에 모여가지고 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10지파나 가졌는데 왜 남쪽에 2지파밖에 안 되는 너희 유다 지파가 왕을 먼저 맞으러 나왔냐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다윗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다윗 왕을 환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으니 그들이 실제 다윗 왕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환영하지 않는 걸 보여준 거죠. 목적과 실제가 다른 삶, 모순된 삶인 거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 내가 가진 목적과 내가 보여지는 실제 삶이 다른 경우들 말입니다. 그래서 분열의 씨앗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사울 왕을 주셨고 사울 왕이 12개 자치구를 갖고 있는 지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나라가 되게 해서 그 나라가 공고해지도록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지파들이 다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지파와 2지파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요단강에서 막 싸우다가 한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에잇 하고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의 저 2지파 유다 지파에게 이런 모멸과 멸시를 받고 있을 수는 없다. 나를 따를 자들은 따라오라.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20장에서 이어지는 세바의 반역 사건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참 쓸쓸했을 것입니다. 바르실레와 그 따뜻한 관계를 막 이제 마치고 요단강에서 배를 내렸는데 거기서 이 처참한 분열의 광경을 목격하면서 쓸쓸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르실레 같은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분열과 아픔 속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바르실레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가슴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읍시다. 그래서 이 거친 세상, 메마른 세상을 믿음과 신앙으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실망과 아픔, 상처가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심을 알고 주님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 친구로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가 많아지게 해주시고 우리도 또한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